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부터 끝절 53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 24장 44절 말씀부터 끝절 53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아프고 그리고 가난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까운 친구와 같이 다가오시는 그런 소외된 자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아픈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누가복음에는 사마리아 사람, 소외된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당시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여인들을 높이는 그런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됐다, 그래서 따뜻한 인간적인 인정의 그런 마음이 많기도 하였지만, 누가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이제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늘 강조해서 예수님을 선교하는 이 선교는 아주 보편적인 온 세상에 다 퍼져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복음서를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또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한 말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아기를 잉태하고 낳게 될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기 시작한 누가복음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이 이를 때까지, 그 능력에 덧입힐 때까지 예루살렘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므로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큰 기쁨이 강조가 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다시 되찾았을 때의 기쁨,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을 때의 놀라운 기쁨,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돌아온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도 기뻐하면서 그거보다 더 엄청난 잔치를 벌리면서 이렇게 환영했던 그 기쁨의 모습.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큰 기쁨이 강조되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큰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와 같은 특징들을
성령을 강조했고 기쁨을 강조했고 여성을 강조했고 소외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강조했고 그리고 보편적인 선교로 이방인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아주 관심 갖고 기록해온 그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며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며 그 큰 일을 행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는데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고백한 찬송가 가사처럼 큰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 기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주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똑같은 글자이지만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글자를 읽지만 글자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성경 통독에, 성경 읽기에, 성경 묵상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역사, 눈이 뜨이는 역사,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성경 통독 성회할 때 한 권사님이 그런 고백하신 것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통독하는데 본인이 나와서 읽지는 못하셨지만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였노라. 우리는 글자로 읽고 있지만 이 글자 속에 담겨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구속사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가 보이고 마음을 열어 눈이 열어져서 말씀을 깨달을 때 나아갈 길이 열려지고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꼭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의 성령께서 꼭 함께 하실 것이고 능력으로 더딥혀질 것을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주님은 성령을 보내신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올 때, 임할 때 그거부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역사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때로는 깨달음도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착한 마음 갖도록도 만들어 주시고 남을 섬기게끔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서 옆에서 나를 편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루어진 역사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역사입니다. 여기에는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을 인해서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승리하고 나도 모르게 주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더듬혀진 그 능력으로 행하는 역사. 이것이 성령의 역사, 에피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위로부터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엔이라는 헬라어를 써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파라클레토스라 해서 파라라는 단어를 써서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에피라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여 주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 바로 이런 역사를 주님께서 이제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내 마음으로 나를 움직이는 동안은 아직도 내가 주인이겠죠. 그런데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실 때는 내 힘, 내 의지 전혀 상관없이 위로부터 더딥혀진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사실. 위로부터 더딥혀지는 성령의 능력을 주님 앞에서 구하고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폭포와 같이 강력한 능력으로 아주 거대한 태풍과 같이 강력한 그런 힘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일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온 백성이 다 좋아하는 일을 하십니다. 50절 말씀과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깨우치 알게 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손을 들어 축복을 해 주십니다. 손을 드는 행위는 이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축복할 때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날 때 축도를 할 때 목사가 손을 드는 연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손을 들어 축복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들어 축복하셨습니다. 복을 빌었습니다.
저는 상상하기를 예수님께서 복을 뿌리셨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손을 들어서 복을 뿌리셨다. 마치 무슨 마술사가 무슨 빛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뿌리시는 모습.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축복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이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이 화요일 새벽에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인하여서 마음의 큰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마음의 큰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큰 기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배하고 큰 기쁨이 있었고 찬송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 주님의 축복하심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나를 향하여 축복하시고 있다. 복을 뿌려주시고 있다. 갇힌 마음,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거기에는 새들이 와서 먹을 수도 있고 싹이 안 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염려 근심에 의해서 눌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의 축복의 씨앗이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에서부터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축복하심으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참 하나님을 만나는 참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이 어려운 재난의 시절에 이 재난을 속히 종식하여 주시고 정말 비가 와서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싹 씻어주시는, 종식시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하시는 주님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축복을 받아들이고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경배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